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19장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결국 그들이 성령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보지 못했다 이야기할 때에 이제 바울이 그럼 너희가 받은 세례가 뭐냐 하니 요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오늘 에베소에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몇 명? 12명. 12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네? 적은 숫자예요? 네. 큰 그릇이군요. 네. 큰 그릇에는 12사람이 적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작은 그릇에게는 12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일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네. 큰 그릇을 가진 사람 보다 더 큰 그릇은 12사람이 적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누구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몇 사람? 12사람은 더 되는 것 같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12명만 있어도 세계를 바꿀 수 있고, 12명만 있어도 에베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이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을 통해서도 귀신이 내쫓기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가 아데미를 섬기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온갖 신기한 일, 신령한 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체계적으로, 교육적으로 시스템이 되어져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앞에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는데 그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책을 사서 그 책을 공부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들의 것이 무가치한 것을 알 때 그 책을 다 태우게 되어집니다. 그 책값이 얼마였다고요?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지 숭배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우상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적으로 시스템이 되어져서 그것을 교육받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무가치한 줄 알고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태우게 되어지니 이것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은을 아데미 신상 모형으로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장색 조합이 있는 거예요. 세공인들의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데미 이 여신의 역사가 함께 한다고 사람들에게 선전해서 이걸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중에서 제일 많이 돈 버는 장사가 뭔지 아세요? 우상 장사예요. 우산 장사가 아니라 우상 장사. 착각하고 또 오늘 우산 장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 장사. 이걸 잘하는 데가 통일교예요.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그 상술이 뭐냐면 영감상법이에요. 영감상법. 그래서 그 통일교 산하에는 석재 회사가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제 돌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특별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타켓트가 되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귀신이라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사람들에게 속였냐면 거기에 이제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항아리.
그래서 그 항아리를 갖다 놓고 빌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가격이 우리 그냥 보통 돈으로 치면 쉽게 하면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몇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 아니요, 몇백만 원. 그러니까 10배가 아니라 한 100배.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나 남는 거예요? 100배나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다 엄청 팔아댔어요. 그러니 통일교가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무슨 장사를 해서 100배를 남기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지고 또 그걸 사다가 놓고 비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온갖 귀신 섬기는데 어떤 선교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섬기는 귀신만 8만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도 빌고 저기에도 빌고 밑자에 본전이니까 그냥 막 빌어보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에베소도 그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감실을 이 은으로 만든 이 신전 모형을 팔게 되어지는데 아예 조직적으로 이게 무슨 뭐 그냥 골목 가게 장사하듯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장이 누구냐? 데메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죠.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밥줄 끊어지게 생겼다. 우리가 밥줄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신 아데미를 우습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신앙이 다 흔들리게 되었다. 막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줄 끊어진다 그러면 명분이 돼요, 안 돼요? 명분이 안 되죠. 지구들 위해서 뭐 데모한다고. 요즘에 다 이제 노총에서 뭐 데모할 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사실 속에 있는 건 다 뭐예요?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데모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하고 이래서 이제 다 온 시내가 요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소리치는 게 뭐라고 소리쳐요? 28절에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로 이야기하면 민족주의를 부추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선동되어집니다. 우리 아데미 사람들 최고다. 우리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최고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니까는 이제 우리가 최고인데 어디서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 종교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크다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이여 막 선동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 앞에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소리를 치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희한한 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크면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고 모여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연극장이에요. 노마 사람들을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목욕탕과 연극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은 위생 시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마의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또 연극장을 만들어서 연극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거기 모여서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모이는 장소도 비좁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연극장으로 몰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소요를 일으킨 데메드리오의 집단이 바울의 동역자인 여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알게 되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여기 왔구나. 그럼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여기서 결단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둘 끌어가지고 확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바울이 내가 나서겠다고 나서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연극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데 거기 들어갔다가 뭔 일 당하면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이런 도전들을 받게 되어져요. 심지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하다가 이제 테러 당한 분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사람들한테 멱살 잡힌 적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다 이런 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별별 일 다 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한 대 때린다고 해서 내가 2대 때리면 일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대 맞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렇죠? 참아야 돼요. 목사가 맞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참아야 돼요. 목사님이 대표로 다 맞으세요? 참 난감한 일입니다. 이 난감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마귀가 온갖 역사를 다 벌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그런데 여기 31절 보세요. 또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자, 바울의 제자들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관리들 중에도 바울의 친구 된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리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봤자 좋은 일 없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잡혀 들어간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결국 2명이 잡혀 들어가느냐 3명이 잡혀 들어가느냐 그 수준인 거예요. 결국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본문에 보니까는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뭐가 해결해요?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는 모였는지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서 왜 모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어대는데 여기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알렉산더 유대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그 사람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쭉 봤잖아요. 바울이 하는 일 사사건건이 반대하니까 야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바울로 인해서 이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참에 나서서 바울을 공격해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이제 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나서려고 하니까는 지금 통해요 안 통해요? 너도 유대인 아니야 그 사람하고 한 통속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어차피 에베소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아데미요. 아데미 여신이 대단하다고 이제 그 소리만 장장 2시간을 지르고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다 미쳤어요. 자, 미친 개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러면 개가 사람 문다고 사람이 개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미친 개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미친 개에 똑같이 대항해가지고 저게 나를 물어 나도 물어야지 이러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긍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곳곳에 가서 늘 방해자가 되는 것처럼 방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리더를 잘 보호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인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을 사람들이 보호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복음 전도 사역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또 어때요?
우리 형제들도 저기 다 잡혔는데 내래도 같이 가서 무슨 힘을 보태봐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도 여기서 보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 전략을 잘 세워야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싸움 잘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앞장서서 싸우세요, 우리가 응원할게, 이러고 나서면 그 교회는 망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춘범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의를 하면 늘 항상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공격하냐? 목사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서서 딱 맞고 우리 목사님한테 공격하지 말라고, 내가 대신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 싸우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는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런 가운데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사람들은 2시간이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서기장,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도시의 책임자의 이 사람이 나서서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사람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떠드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상적인 사람이 더러 있는데, 정상적인 것 같은 거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정상적인 것 같이 말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우리 신앙으로 볼 때는 잘못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기장이라니까요. 그 도시의 대표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불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누가 저질렀는가 보면 이야기하기를, 누구에게 고발할 것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정식으로 고소해라. 니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정식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 집회가 뭐라고요? 불법이다. 불법 집회다. 이 집회는 소요에 불과하다. 정식으로 모든 걸 처리해라. 결국 그 모임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여러 도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그냥 막 같이 싸워가지고 거기서 끝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주 이제 주일날 예배 설교 제목은, 오늘은 뭐였어요? 왕적 권세요. 왕적 권세, 왕적 능력, 주님이 주신 능력을 행사해야지 전도자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건데,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는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인데,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하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슴에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개의 보석을 품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12개의 보석을 품기 위해서는 흉배를 붙여야 돼요. 흉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흉배. 보석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제사장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째째한 마음, 치졸한 마음,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사도 바울이 사사건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넓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에 돌 던지면 바닷물이 어떻게 되든가요?
전혀 변화 없습니다. 그냥 퐁당하고 끝인 거예요. 접시물에 돌 던지면 접시는 깨집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접시가 아니라 바다와 같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온갖 희한한 일, 별별 일 다 했습니다. 맨날 주일날 그 얘기만 한다면 우리 교인들은 매일 시험 들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귀가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가만히 있어요? 한 번도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날마다 도전은 있고 나쁜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개는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는 거예요. 개가 짖는다고, 개가 문다고 해서 나도 개를 향해서 짖고 개를 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개가 아니라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친 개를 적당히 무시하면서 주님의 일에 비전을 품고 마음을 넓게 하고 웬만한 사건은 눈 하나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게 됩니다. 사실 어제 조금 걱정했었어요. 왜냐하면 일기예보를 딱 했더니 이 시간에 비 오는 걸로 딱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깥에 보면 비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고 있어요. 오다가도 끊칠 판이에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가 와도 똑같이 여러분이 나갈 때는 전도지를 주자. 그럼 이제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뭘 해도 되고 일주일 내내 시간은 있으니까 우리가 조건과 환경에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했으니까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오늘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다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결과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행동할 때에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심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며 웬만한 도전에는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식이고 저들은 불법이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는 것. 사람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노방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들이 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영혼들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가게 되어서요. 여러분이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영혼을 귀히 여기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혼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다 포기했어요. 새 가족이 오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새 가족이면 사람들 새 가족 오면 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 아니야? 전부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오면은 전부 다 그냥 눈을 시뻘겋게 트고 아이고 새 가족 왔네 할렐루야 그러고는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가 이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을까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가 왔구나 막 이러고 지금 덤벼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새 가족들이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세움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붙잡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의 일을 해다오. 거기에 순종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의 능력 속에 복음 전도자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